주연절 후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나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다시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품을 품었고, 또 사람을 미워했고 시기했고 또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지난날 모든 과오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윤희경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여러 가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렵고 깊은 수렁 같은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또 이렇게 희망찬 23년도 새해를 허락하셔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손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길가에 들꽃도 입히시고 날아가는 새도 먹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셔서 주님의 사랑에 젖어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희망차게 시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들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속히 쾌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명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김동환 목사님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그 말씀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71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신은순 집사님께서 오카리나 연주를 하시겠습니다. 같이 옆에 서보자. 시편 1편 말씀 암송해 드리고요. 그리고 성부에 의지없어서 오카리나 연주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민순 집사님 귀한 연주 감사를 드리고 매주 듣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시간 되는 대로 계속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편 절편은 1월달에 우리가 외워야 될 암송해야 될 성도인데 우리 신집사님 어디서 다 외우셨습니다. 우리들도 열심히 외우다 보면 또 암송이 될 텐데 다 같이 한번 힘쓰는 그런 1월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어떤 분은 이 날짜가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지나갔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일주일이 금방 지나는 것처럼 또 한 달도 금방 지나게 되고 또 계절도 금방 봄이 오고 여름 가을 되면 하다 보면 2023년도 다 지나가지 않겠나 또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빨리 지나는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무엇이 행복일까? 또 행복은 어디 있을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고 행복은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거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며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경험한 것 중에서 크로바, 네이크로바를 찾는 것. 대부분 크로바의 밭에 가면 그러면 다 세이크로바인데 개 중에는 그 중에 네잎이 달려있는 크로바가 있어요. 또 그걸 찾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걸 또 코팅을 해서 책갈피로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왜 네이크로바를 찾는 거예요? 찾는 이유가 뭐예요? 네이크로바가 행운을 갖다 준다고. 그래서 우리들도 그 네이크로바를 찾은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성장을 해서 알아보니까 네이크로바는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이크로바는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이크로바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 근데 그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행운 하나 찾아보겠다고 그거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마찬가지. 우리는 행운을 찾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찾으며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드문드문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 주변에 천지가 다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가. 2023년도는 행운을 찾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해야 돼. 나중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큰 일이 있어서 큰 기쁨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작은 일 속에서 범사에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25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니까 표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개척한 교회 표가 뭐가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세운 것이 잘 놀고 잘 먹자. 뭐 성령 충만하는 교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뭐 여러 가지 구호들이 있고 표현들이 있는데 그냥 그때는 25년 전에 세운 교회는 잘 놀고 잘 먹자.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놀지 못하고 제대로 행복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억지로 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마지못해 하게 되고 그러지 말고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즐겁게 정말 그 표대로요 예배 끝나면 성도들이 안 가세요. 뭔가 뭐 부치기를 뭐 해먹든지 아니면 교인들이 얼마 없으니까 예배 마치면 다 차에 타가지고서 저 거제도를 간다든가 저 속초를 간다든가 그 여행을 다니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지금도 한 25년이 지났지만 그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은요 그때가 너무 그리웠다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는 게, 그게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놀고 잘 먹자 표현은 아니지만 그 표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 좋겠다. 제가 진천중앙교회 와서 제일 먼저 했던 큰 행사가 전륜 기차 여행이었어요. 이 진천에는 첫길도 없고 또 기차를 보려고 해도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 오근장에서부터 정동진 가는 그런 기차를 아예 임대를 했어요. 하루는 우리 교인만 쓴다. 그래서 돈을 1,100만 원을 지불하고, 그리고서 우리 교인들 다 정동진 오근장으로 모여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그냥 논스톱이에요. 원래는 다 서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다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정동진까지 그냥 그 기차를 타고 그 기차 안에서 즐겁게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또 뭐 싸운 음식들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정동진에 가서 바다 구경하고 또 자유시간을 좋아하면서 자유롭게 서로 사진도 찍고 또는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돌아온 기억이 나는데, 한 번 있는데요, 한 10년 지났는데요, 지금도 그것이 기억이 나네요.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뭐 놀려고 모이는 건 아닌데 어떤 그런 여행과 그런 기쁨, 지난번에 우리 윤놀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정말 웃고 제기차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이번 이제 설날에도 한 번 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 드릴 때는 아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 가족과 같이 친구와 같이 서로 정말 같이 지내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해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것은 사랑. 가정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웁시다. 이게 교회 표예요.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는가. 우리 생겨 진천교회가 이제 시작됐어요. 뭐 단수로 따지면 3개월 정도 지났는데, 3개월 정도 지나면서 또 1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잘 이 전통을 세워 나가면 정말 생거 진천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 그냥 가니까 너무 화목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 보면 아주 행복해서 그냥 만족해서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근데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전설을 들어보면 이 사도 요한은 90이 넘도록 목회를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일찍 순교를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근데 마지막 목회지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90이 넘었으니까 혼자 걷지도 못하고 그냥 부축을 해줘서 강대상에 올라가고 힘이 그렇게 뭐 있지도 않고, 그런데도 이 사도 요한이 늘 설교할 때마다 강조한 것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게 설교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것만 지켜도,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만 지켜도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확신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 식사하는 이야기를 강조해 놨어요.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렇게 한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 최후의 만찬이 얼마나 중요한 이 예식이에요. 주님이 제정한 예식인데, 근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쓰지 않고 반대로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그 마지막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신 일을 기록을 했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 요한복음에 오히려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보다 다른 복음서에 있으니까 그들이 쓰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게 또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도 요한이 이 발 씻겨주는 이야기를 써요. 예수님께서 식사 다 하신 다음에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자, 질문합니다. 퀴즈예요.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하나 고르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1번, 여러분 고르면 돼요. 1번,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2번, 심심해서. 3번,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아서. 4번, 본이 되고 교훈하기 위해서. 몇 번이에요? 4번. 알기는 잘하나 우리가. 제자들 발, 물론 뭐 오래 여행하다 보니까 발이 더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심심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이 마지막 이 잡히시기 전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이에요. 마지막 교육이에요. 아니 이제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함축해서 딱 이거 하나를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가르친 것이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발식입니다. 그래서 1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고 너의 선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발 씻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발 씻겨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이 제자들에 대해서 섬기는지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교훈이 평생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또 제자들이 잊지 못했던 그것이 물론 떡을 받고 잔을 마시고 했던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잊지 못했지만 이 제자들이 잊지 못했던 것은 섬김이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 말씀을 우리도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계명이라 그러죠. 오늘 보면 34절 말씀에 새 계명, 그러면 옛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계명이 있어요. 그걸 흔히 우리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얘기해요. 구약에 있는 율법들이 옛 계명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새 계명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옛 계명 율법 이것이 다 없어지고 새 계명 이거 하나만 남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은 그것은 옛날 가지고 있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이루는 정말 흔히 말하는 엑기스가 되는 거예요. 다 뭉쳐지고 다 함축하고 그래서 하나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거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다. 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 율법은 너무 많아서 다 지키지 못하는데 사랑하기만 하면, 온전히 사랑하기만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잘 깨닫기만 하면 율법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그 세미나는 그 세미나를 진행하는 스태프들이 섬겨주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먹는 것 하며 뭐 행사하는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잘 섬겨줬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마지막 밤에 세족식을 해요. 흔히 말하는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스텝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인원수에 맞게끔 다 대화, 수고를 준비해서, 그래서 우리 참석한 우리들을 다 의자에 앉게 하고, 또 그 스텝들이 와가지고 그 우리 앞에 그 대화를 놓고 수고를 옆에다 두고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우리 발을 씻겨주는데 얼마나 그것이 감동이 되는지. 그 씻겨주는 그분들이요, 형식이 아니에요. 어떤 보여주려고 퍼포먼스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스텝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앉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하면서 그 발을 씻겨주는데 그때 감동이.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점심 먹기 전에 간증을 하는 게, 간증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서 은혜 받은 게 있으면 간증을 하라고. 이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살 미수자예요.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죽지 않았고, 그래서 누가 권면을 해서 여기 뭐 좋은 세미나가 있으니까 한번 참석해 보라고. 그래서 그 참석했는데 그 2박 3일 동안 지나면서 자기 마음이 편했다. 사랑을 체험했다. 사랑. 내가 살 수 있는 존재 가치를 그 사랑 안에 배웠다. 여러분, 사랑은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둘이만 사랑해라, 이성간에 사랑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사랑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 말이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테레사 수녀예요. 테레사 수녀는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고 또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위치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인도의 가장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 빈민들과 더불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이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같이 하면서, 그게 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삶 자체를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자기 모든 명예와 출세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사람, 그 테레사 수녀. 또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 사람은 이름은 데미안인데 벨기에 신분이에요. 근데 150년 전쯤의 일인데 하와이 가면 여러 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섬 중에 한 섬에 나병 환자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나라 소록도처럼 나병 환자들 다 거기에 살게 했는데, 정착하게. 근데 그 데미안 신부가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섬으로 들어갔어요. 그들과 더불어 살려고.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마음은 안 여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니까,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의 심정을 모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외면당하고 그러면서 거리를 두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데미안이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벨기에로 가려고 이제 부둣가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몸이 이상하더래. 그래서 자기 몸을 보니까 자기도 나병이 걸린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병 걸렸다고 이제 죽는다고 한탄하고 또 그냥 뭐 자기에 대해서 우울하고 그랬을 텐데, 이 데미안은요, 자기가 나병 걸렸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공국으로 돌아가려던 그것을 다 취소시키고 다시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가서, 나도 이제 나병 환자라고,
나도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생활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49살에 세상을 떠나요. 150년 전에 자기 희생 속에서, 자기 성공 속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 데미안 신부 같은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손양원 목사님. 요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그 애양원에 이 나병 걸리신 분들이 생활하는 데가 있어요. 소록도로 물론 나병 환자들이 있지만 그 애양원에 나병 걸리신 분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목회하는 거예요. 광주에서 큰 교회에서 이 손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십시오. 이렇게 청빙을 받았는데도 아닙니다. 내가 이분들을 이제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애양원에서 그 사랑의 원젓하는 영화를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여수가 바닷가잖아요.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막 뛰어들 때 같이 막 뛰어들어가요. 붙드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고. 그 붙들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의 장면이 뭐냐면 그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그러는 중에 신사참배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유교 사변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기까지 북한군이 내려갔어요. 그 많이 직원들이 손 목사님 도망가야 됩니다. 피난 가야 됩니다. 쫙 배를 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손 목사님이 나는 못 간다. 이 사람들 버리고 어떻게 가냐. 그래서 안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붙잡히게 되고 거기서 순교당하셨어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 없으면 이룰 수 없어요. 자기가 죽어지지 않으면 사랑을 뽑힐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독교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랑을 행할 때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랑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당신은 이래서 비교하거나 남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외식하는 자가 되고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주어진 일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그렇게 살아요. 내일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이,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사랑을 물으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다시금 세워주실 때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젊었을 때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끌려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너는 상관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혹 잘못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남을 보기 시작하면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를 보니까 저기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있는 거, 그게 너무 마음에 불이 생겼어요. 자기 딸이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 너무 편하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시험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오직 주님만 보면서 남이 하든 안 하든 내가 섬기는 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흥부와 놀부가 생각이 났어요. 흥부와 놀부 얘기 다 잘 아시잖아요. 자, 흥부가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제비단에 고쳐져서. 제비단에 한가 길에 제비 한 마리가 떨어졌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정성껏 그 다리를 고쳐주니까 그 제비가 다음에 박씨를 물고 와서 그 박씨 속에서 막 보물이 막 나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흥부도 놀부도 그 이야기 다 알고서 어떻게 했어요?
제비다리를 고쳐줬어요. 근데 어떻게 고쳐줬어요? 일부러 부러뜨려 가지고서 그 멀쩡한 제비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래서 그걸 또 넓은 흥부처럼 치료를 해주고, 아니나 다를까 그 제비가 그 다음에 박씨를 물고 왔는데, 이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가 임하는. 제비 다리를 고쳐준 건 똑같은데 그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실천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잘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시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근데 굳이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공동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바보 공동체, 바보 공동체. 손해보는 것,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생거진전교회가 바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산도 못하고 남들이 가져갈 때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자기 것 제대로 이제 찾지도 못하고 그런 삶이지만, 손해보는 삶이지만, 가진 것 없는 삶이지만, 정말 사랑만 주고 있으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만 깨닫고 이 사랑만 가지고 우리가 올 2023년도를 살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거진질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주시고 또 우리 생거진전교회 표를 세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고, 이것이 새 계명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본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삶이 되게 하시고 희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손해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바보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밑거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오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들 주께서 그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대사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좋은 열매로 좋은 결과로 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나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 오늘은 주현절 첫째 주일이고 또 절기도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배 마치면 잠시 공동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모두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 교회 표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웁시다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정말 생거진천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온 가족이 같이 드리는 예배이고 교회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 1월달 성경 암송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흥선 집사님 암송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번 열심히 암송을 해서 전 교인이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1월달 교회 달력 선고를 저 안내석에다가 비치를 해놨습니다. 한 달치 아예 다 이렇게 프린트해서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 암송했다고 해서 기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프린트물을 좀 참고하셔서 그래서 1월달 선고를 계속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 점심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집사님들이 호박죽을 또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집사님은 컵라면을 또 가지고 오셔서 같이 컵라면을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오창에 있는 주성교회가 크리스피 외국 그 도너스죠. 크리스피 도너스를 100개 이상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나눠드리고 그때 다 가져가시든지 또 여기서 같이 시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1월달 주일 예배 기도자료단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피켓 전도판을 만드는 그 회사가 스카이 광고인데 그 스카이 광고 사장님이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이제 우리 교회 그 피켓 하는 거 보고서 피켓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곳이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4개를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또 감사 이문도 또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피켓 전도하는 일이고 또 할 수만 있다면 피켓을 원하는 그런 교회에 또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5분 등록하셨고 오늘도 등록한 분이 계신데 우리 김봉희 권사님 둘째 아드님 되시면 안상준 우리 집사님 잠깐 우리 환영해 받겠습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집사님도 보내주시고 등록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에 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오늘 오신 분 중에 우리 박명순 성도님 올케인가요? 신혼인가요? 올케가 용인에 사시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그리워서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한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김선호 권사님과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2장 1절 하시겠습니다. 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로 다짐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자리